말씀 함께 나눕니다. 불교는 부처가 없어도 유지될 수 있고 이슬람교도 마호메트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창설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창설자가 그 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창설자가 없어도 그리고 창설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아도 그 종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설자보다 그 종교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체가 곧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것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과 사람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인간은 죄에 빠졌고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던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 중심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는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그러다 보니 그 분량이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분량을 설교 한 편에 다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선별해서 2주에 걸쳐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에 관해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 교리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먼저 살펴본 후에 그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람은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일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범죄한 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일하시고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백성들의 아픔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찾아주시고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먼저 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담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독교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많은 이단들은 행위의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모르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약속, 이것이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행위 언약에 의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아담의 순종, 곧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모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이 어찌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아담도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와 행위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살게 하셨고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우리는 주어진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면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거창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로 얻은 구원, 은혜로 얻은 삶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 구속은 창세 전에 이미 미리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건이 벌어진 후에 뒤늦게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때 부랴부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 방법을 고안해내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조금도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범죄케 했지만
그래서 사탄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금도 타격을 입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변수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누군가 우리 인생을 회방하고 모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 이미 다 아시고 창세전부터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범한 실수에 대해서 더 이상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 인생에 흠집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일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 인생이 꼬여버리고 모든 것이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아도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와 감옥 생활로 막막했던 요셉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도망다니던 다윗의 인생도 단번에 풀리지 않았습니까?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그들의 인생이 반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인생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우리 삶이 실패할까 봐,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허락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특징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성경 구절을 신학 용어로는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복음, 처음 복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구원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몸에서 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셨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셨던 구원의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이지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담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은 무수히 많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타인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너를 위해 내가 죽는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죄의식이 희박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도덕만 강조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것으로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를 끊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논리로 어떤 종교를 믿든 모두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탄이 꾸며낸 21세기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는 말,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속삭임, 모든 종교는 서로 동등하다는 주장, 이런 내용은 종교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거짓말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포용력이 좋고 용서와 사랑의 종교라 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관용과 화합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른 종교는 화합과 관용을 말하는데 왜 기독교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느냐고 비난합니다. 기독교는 관용과 화합을 모르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그럴듯한 말 같지만 모두 거짓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관용과 화합이라고 하는 보기 좋은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모두 우리의 구원을 잃게 만들려는 악한 영의 속임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에 끼치는 해 두 가지만 꼽는다면 복음의 능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선교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복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전도는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넓은 길로 유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좁은 길을 사탄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으로 구원의 길을 넓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구원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정통과 이단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이 성육신 교리에서입니다. 성육신이란 삼위일체 하나님 중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말할 때에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육신 사건을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육신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때 바울이 표현한 방식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분으로 바르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면 자칫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되고 신성은 희미해지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육신 교리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성을 지니신 참 인간이시라는 점입니다. 신성과 인성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의 겉모습만 취하신 게 아닙니다. 마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의 형태만 입고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불변성,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 거룩성 이런 하나님의 본성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해하시는 이런 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성을 지니신 참 사람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셨다고 해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처럼 죄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남자를 거치지 않은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이 두 본성이 반드시 필요했을까요? 기독교는 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셔야 하는 이유는 인성을 지니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존재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반드시 인간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사함은 피 흘림, 곧 인간이 제물이 되어 피 흘리는 과정을 통해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던 것처럼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도 흠없는 제물, 곧 흠없는 육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동정녀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치르시기 위해,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인성과 신성을 지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셨기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갖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말 구유를 침대에 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누추한 곳,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거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의 부모라도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그런 곳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비천한 사람의 마음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의 처지를 겪어보지 않으면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입장에 되어보지 않으면 100% 내 상황, 내 마음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니 제 아내가 위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그냥 쉽게 준비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말 같지만 저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설교를 편하고 쉽게 하는 일이에요. 설교를 쉽게 하려면 설교를 힘들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설교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감정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내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읽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땅에 인성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느냐라며 우리를 핀잔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책으로 이론으로 배우신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무슨 상처를 안고 있든 담대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에게는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신다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슬퍼하는 자를 보시면서 함께 우셨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우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나인성에서 예수님은 죽은 아들로 인해 슬피 우는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였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이 과부의 아픔과 슬픔을 누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셨고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울지 않는 상황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다른 도움자를 찾아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고 문제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곁에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이유는 단지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만도 아니고 십자가의 사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와 같은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지니셨지만 이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나누어지지도 않습니다. 두 본성이 한 인격체 안에 있다고 해서 두 본성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한 인격 안에서
각각의 본성이 보존된 채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